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어, 김기환 자매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아,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일과 마음에서 멀었는데, 한달음에 오신 걸로, 네,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찬 김경희 자매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더듬더듬 가는 길이죠. 근데 힘들지만, 함께 하기에 기꺼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어떤 설교 내용과 너무 일맥상통해가지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번에 성사는 어떤 내용일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좀 이렇게 맞닿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일까?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로 하든 기승전 예수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하기 전에 어 너무 형제 자매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환영할 때 대타라고 했잖아요. 사실 대타라는 얘기는 최고가 아니라 차선이잖아요. 그 다음. 근데 항상 차선으로 나오지만 형제 자매들이 최고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어쨌든 점점 더 가족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뭐 비교하고 이러고 떠나서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 자매들의 이름 다 알고 가족 관계 다 알게 되고 또 자녀 이름까지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누구네 아들인데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까지 다 알게 된 그런 가까운 가족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과 교회. 아, 저는 한번 제가 질문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께 하듯이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퀴즈를 좀 내볼게요. 제가 5월 3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제목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음, 퀴즈입니다. 마치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예. 물려주고 싶은 유산, 물려받고 싶은 유산. 이렇게 해서 티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 여기 김경애 자매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 같아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한테도. 그리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25년 7월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제목 혹시 아십니까? 모르실 거 당연합니다. 저도 찾아봤으니까요. 내가 그때 뭐 했더라? 이러면서 찾아봤으니까.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3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과 교회. 어, 음,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가정과 교회보다는 성장해 가는 가정과 교회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원문은 고쳤는데 얘를 못 고쳐가지고,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5월 달에 2번을 하게 돼서 가정의 달에 맞는 레슨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친밀한 자리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라 고백한 제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저희들한테 가정과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답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지? 쉼이 있는 곳, 안식. 딩동댕.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 하듯이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로의 공간이지만 반대 극부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내 인격의 바닥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정이 특히 그렇죠. 잘하고 싶지만 저의 성격, 제가 훈련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한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치열한 영적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이 예상하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같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생각했어요. 에베소서가 바울 옥중 수서신이잖아요. 딱 아이너리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기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잘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설교 듣는 형제자매님들이 저보다 영적이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해서 33절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좀 끊어가지고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자,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읽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좀 웅성웅성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읽으시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 중에 쭉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32절 좀 진하게 만들어놨죠. 5장의 마지막 부분에 32절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미스테리한 그런 말씀이 딱 띕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은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 교회의 개념이 한 번 더 복습하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저희가 배웠죠. 저희 몸이 곧 교회이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게 같이 했을 때 교회라는 말을 쓴다고. 결국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부관계에 넘어 숨겨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한 구원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에 제가 작년에 예배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욕망대로, 욕정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어떻게 보면은 이 영어로 만나야 픽업했다? 뽑았다?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심을 기억하신다면은 부부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부가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이겠죠. 철저하게 아주.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재차 묻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관계가 좋아져요 이런 내용보다는 그 내용도 있지만 그 본뜻의 안에는 각자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에 만났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믿음 생활의 출발선을 보면 처음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 하듯 서로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나누기 전에 서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예. 딩동댕.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던 제자들의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참 이게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낮게, 이게 낮은 게 아니라 나를 낮게 이 표현이잖아요. 시옷하고 뭐죠? 지으시잖아요. 그 차인데도 잘 이게 안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남을 높게 여기십시오 하면 좀 말이 좀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낮게라고 얘기를 해도 나를 낮추는 겁니다. 네? 그 상대방을 낮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성경은 말씀하는 순종과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기꺼이 섬기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기꺼이 죽일 수 있을까?
혹시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성격도 있는데 이거 내가 이거 꺾이면 아주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적 없습니까? 저는 좀 많습니다. 와이프하고도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아주 쉽게 얘기하죠. 어거지 부리지 마. 네, 맞습니다.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음. 순종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경외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사실 요즘 시대에는 경외심이라는 단어가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두려움 플러스 존경 내지는 공경입니다. 공경하고 존경하는데 두렵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그러한 존재를 본 적이 있나? 그래서 어저께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자연을 보면 큰 태풍 앞에서 이 인간의 존재가 작아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외심이 아니라 경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순간 그러면 경외심은 언제 많이 내가 느끼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외심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아신 거죠? 잘 느껴지질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예. 아마 그래서 저는 옛날 시대에 태어났다면 존경받는 왕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인사할 때 그런 마음이 들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존경심과 공경심도 가고 그런 걸까? 이 신분 사회 제도가 완전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인의 섬김은 의무나 억지가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앞에 지체, 내 앞에 배우자를 주님 대하듯 부드럽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마 내 아내를 주님께 하듯이 대한다면 아마 이게 뭐랄까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가져라. 내지는 남편한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주님한테 배웠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와 남편한테 주님께 대하듯 하라. 이런 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순종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행복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아내와 교회, 주님께 하듯이 신뢰로 머리를 세워주는 연합. 에베소서 5장에서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내된 여러분 주님께 하듯 남편을 순종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순종이나 복종 이런 단어가 참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여성이 남성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1세기도 아니죠. 네. 그때는 여성이 지금처럼 인권이 신장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복종이죠.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뭐 시키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머리됨과 순종의 주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의 질서와 역할의 문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억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순종 안에 참된 평화와 안전이 있고, 마찬가지로 아내된 제자들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함으로 세워줄 때 가정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섭니다. 가정을 통해 교회가 주님이 이토록 신뢰로 하고 따르는구나,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순종은 기꺼이 해야 되는 겁니다. 느꼈고, 내가 그렇게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종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여성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극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순종을 받는 대상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그냥 문맥상으로 무슨 아내는 무조건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반면 남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남편과 그리스도, 이건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께 하듯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듯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된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내보다 남편들에게 훨씬 더 길고, 문장도 길죠?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을 보시면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죠. 교회의 어떤 얘기를 할 때 교회가 어떤 게 교회인지 저희들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각자 자기 몸이 성전이고 교회임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저희를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권위는 굴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죽는 권위입니다. 쉽지 않겠죠? 여기서 죽는 건 제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죽이라는 얘기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 가봅시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준이 형 같이 해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앞에 말씀을 좀 더 보강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저희의 화목 제물로 바치셔지신 거죠. 저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내치면 끝인데 왜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까지 하지?
참 이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니까 결국엔 세례까지 가더라고요. 다들 그 과정을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성경 말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는 체크는 안 해봤지만 아무튼 좀 몸만 얘기하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문장으로 봐서는 비밀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서 작용이 돼야 그래서 비밀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재미로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먼저 찾아오셔서 하목제가 되신 사랑이었습니다. 교회가 완벽하고 좋고 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마음에 그런 거 있죠? 남편 된 사람인 입장에서 아유 나만 양보해 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아내도 양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낳기만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게. 기브 앤 테이크죠. 근데 사실 부부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주기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진 않지만. 어느 신학자가 있었답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그 교수인데 그의 아내가 젊은 나이에 치매죠. 영어로는 알츠하이머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나를 못 알아봐 아내가. 그리고 대소변도 가리질 못해서 그것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랬답니다. 동료들이 자네 지금 연구하는 것도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순간에 아내를 돌보는 것보단 아내를 잠시 전문 요양병원에 맡기고 계속 그 직을 수행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랬는데 그 신학자가 신학자이면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 아내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몸이고 내 아내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연약할 때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듯이 이제 제가 아내의 기억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님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신학자의 어떤 예화로 끝나지 말고 저희 형제들의 고백으로 이런 마음은 가져가자. 뭐 여기서 또 뭐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뭐 전문 요양병원에 보면 사랑이 없는 거냐,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기꺼이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뭐 나까지 막 아프고 또 막 노쇠하고 막 이래. 그러면 전문병원 가야죠. 제가 못 하는데. 전문병원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가정.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철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또 교회에서의 어떤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도대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음? 어,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표어가 있죠. 표가 있는데 그게 뒤쪽에 있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대표 구절이 뭐죠?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나의 제자들이다. 그 앞에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머물러 있는 거, 내 말에 머물러 있는 거,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에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근데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나올 거고, 그 행동으로 우리가 참 제자인 것을 알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의 구절이 저는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저만 그런가요? 먼저 깨닫고 그래,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행동을 했던 게 저의 행동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해본 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지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내 말대로 해. 그러면 그 뒤에 네가 알 거야. 어? 괜히 뭔가를 이거 알려주세요, 저거 알려주세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해 안 가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해보라고. 그러면은 네가 얘기했던 그 깨달음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말에 머물러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배우자를 저보다 높게 누구에게 하듯이요? 예, 주님께 하듯이 세뇌시키고 싶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예,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저희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 안에 여러 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 가정에서 교회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작점은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여러 개가 모인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자기의 교회도 되지만 자기 몸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체, 큰 지체의 교회가 되겠죠. 그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근데 따로따로는 그의 지체라고. 교회의 지체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야,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생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소단위의 교회가 인 가정이 조금 더 먼저일 수는 있겠죠. 그걸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공자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 말씀을 나누다 갑자기 공자 말을 얘기를 왜 할까 하는데 참 일맥상통한 데는 말이 많습니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먼저 나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에 우리가 어감이 조금 부정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이 다스린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억압하고 내 말 들어 순종해 이게 아니라 그 순종할 대상이 나한테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다스리는 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배워왔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막 짓누르는 다스림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주제 표어입니다.
여기 나오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머물러 있고 말씀에 머물러 있는 곳이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하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필요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채울 수 없을 때에는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정이나 교회의 필요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가정, 배우나 자녀에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한번 노하우를 서로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최근에 내 주변에 함께 아파했거나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할 교회 지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게 공표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설교를 자주 못해서 그런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31일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이 만들었지만 가정을 좀 더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달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맞아서 빌립보서 5장 말씀을 봤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하기에 어떻게 지켜야 갈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 성격이나 저희 마음들 때문에 또한 모난 성격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삶을 가기를 너무나 원하고 또한 그 길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기꺼이 갈 수 있게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면서 271장 5주여 나의 마음이 네.